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기도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부터 해서 사도들의 기도문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기도문을 만나면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가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와의 기도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저 자신의 문제를 놓고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훈련한다는 교회들을 가만 보면 대부분 이런 잘못된 기도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주입시킴으로써 마치 자신이 엄청난 기도의 용사라도 된 양 생각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단지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면 도대체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과연 그런 기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뜻이 드러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몇 안 되는 소중한 사도들의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이 기도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과연 그들이 바라보던 기도의 관점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문을 읽다 보면 단순하게 바울도 무언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바울이 원하는 소원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울이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소원한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것입니까? 더 쉽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인생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혹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결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익과 내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결정하셨습니까?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포기하라는 그런 단순하고 무모한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 앞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를 늘 먼저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노력했지만 사탄이 방해를 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바울은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디모데를 우선 보내놓고 자신도 곧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소원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통해 더욱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루하루 이 인생의 고단한 길을 걷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목회자인 저 자신 또한 날마다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2절 13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13절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바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한 중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상 우리가 기도해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믿는 신자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거룩한 자로 여김받는 자리에 이미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란 그 믿음과 믿음을 통한 어떤 열매, 결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시적으로도 완전하게 우리를 점령해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내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이 확정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이 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날마다 붙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란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나의 이익이나 유익이나 나의 필요나 소원을 아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은혜의 통로로서 날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의 기도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우리에게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을 주세요라는 소원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믿어요. 우린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의심하고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미 주어졌음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심을 믿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나라를 완성해 놓으실 것을 믿어요 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이미 주어졌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더 분명한 시선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신자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한숨을 여전히 쉬겠냐고요.
진짜 내 마음에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기도라면, 그 기도를 하고 난 신자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시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도 나에게는 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절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소원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내 삶의 오늘의 문제에 함몰되는 기도가 아닌 내일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지금도 누가 붙들고 계시고 누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그런 기도를 회복하세요. 아멘입니다.